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귀한 양약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답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로, 이 시의 특징은 주된 내용은 영적인 갈급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 영적인 갈급을 채워줄 것인가 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우리가 신자가 되기 전에는 세상 것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또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다 보니까 세상 것이 결여되어지면 그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쫓아갑니다. 돈은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힘이죠. 돈이 없으면 자동차도 굴리지 못하고 공가도 내지 못하고 전기세도 못 내고 모든 것들이 다 스톱이 되죠. 그래서 돈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외로워하고 돈이 없으면 허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돈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돈이 채워졌어요. 이 허전함과 허무함이 계속 몰려옵니다. 분명히 돈이 채워지면 허전함과 허무함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허전함과 허무함이 여전히 내게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것을 채우려고 나오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신 분명한 이유는 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외로움과 허전을 어떻게 채우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모범 답안지를 다윗을 통해서 이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1절의 말씀을 좀 보실까요? 1절 앞에 보니까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이것이 1절 앞에 이 시를 푸는 열쇠와 같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었냐면 광야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저는 이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그가 언제 광야에 들어갔는가? 그가 이제 이 사역 초에 광야에 들어간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니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하 15장에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고 지금 정부를 완전히 다윗의 왕조를 찬탈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성에서 도망하여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면서 그 자리가 어디냐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풀어갈 때 성경 전체를 이렇게 훑어보면 그때 당시의 상황과 환경과 배경이 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그가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모든 권력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통일 왕국을 이룬 위대한 왕입니다. 이런 위대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그가 쫓겨서 이제 광야에 던져진 것입니다. 광야에 던져졌을 때 그는 그 상실된 마음이 뭐죠?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광, 가지고 있었던 영화,
가지고 있었던 부귀영화, 이런 것들로 그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는 외로움에 시달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는 어쩌면 철저하게 광야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수없이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왜 내가 이 지경에까지 와야만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완전히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것도 아들에게. 지금 이 다윗을 쫓았던 이 사람들, 대신, 장관, 장군들이 모두 다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배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배신감은 미움으로 가득 채울 수밖에 없고, 또 자기를 배신하지 않아야 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압살롬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몸부림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원수가 되었을 때, 그런데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아들이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 다윗의 처, 다윗의 후처를 백주 대낮에 다 커튼을 치고 장막을 치고 강간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압살롬이 왜 이런 일을 했냐면,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나는 이 나라 임금이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 것을 다 이젠 내 거다 라고 하는 하나의 선언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더욱더 옥주왔을 거예요. 더욱더 힘들게 했을 거예요. 이방 나라에도 잊지 못할 사건이 유대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그는 거기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더 이상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은 그 시점에서 그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는 이러한 유다 광야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광야에 그를 집어넣으셨던 겁니다. 그 유다 광야에 집어넣었을 때 그는 거기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그러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들어간 거예요. 상황이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이제 이 압살롬은 군대를 보내서 다윗이 쫓기고 있는 그 다윗의 무리들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했을 겁니다. 더욱더 상황은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광야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물이 없어 마른 땅, 그리고 황폐한 땅, 자기 그 땅을 보면서 자기의 심령과 같다는 것을 그는 거기서 오버랩 됐을 거예요. 마른 땅과 황폐한 곳, 이것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황폐해지고 자기의 심령이 이렇게 메마른 땅이 되어버린 자기 자신을 보면서 거기서 그는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 아픔을 같이 간 그 무리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프다. 내가 정말 힘들다.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긴박한 상황이었고 그들의 목숨과 생명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왕이 지금 자기의 아픔을 나에게 토로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문제로 더욱더 시달리고, 그것은 이제 잠을 자지 못하며 고통하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스크래치하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찢으며 자기의 마음을 찢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웠을 겁니다.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괴로운 상황 속에서 그는 황폐한 땅과 광야와 메마른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의 의식과 그의 눈은 다시 바뀌어집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과 요압 장군, 그와 함께 했던 그 전쟁터에서 모든 전쟁을 이기면서 나갔던 요압 장군도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했던 요압 장군은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심지어 아히도벨 같은 모략가도 이제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아버지의 철을 그렇게 강간하라고 모략을 쓴 거지요. 그런 배신 속에,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자결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목숨을 끊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더 이상의 희망도, 더 이상의 미래도, 더 이상의 비전도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다 돌아가 있습니다. 여론도 그에게 돌아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다윗을 향해 모든 백성들은 손가락질을 하지요. 그러길, 그가 이렇게 되기 전에 좀 잘하지. 모든 사람들은 이 다윗을 손가락질할 때 다윗이 외로움에 시달리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그가 오직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다윗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다. 이 시브리 말을, 제가 시브리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시브리 말로 간절히 찾다라는 말은 아사하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 아사하르라는 동사는 그 어근이 아침에, 그러니까 새벽 아침까지 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간절히 찾다라는 말이 새벽 아침까지, 그러니까 밤새 하나님을 향해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희망은 하나님이었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숨을 쉴 수 있는 숨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까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어떤 상황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그의 육체를 위해서 그는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 목숨, 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영혼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갈급했고 그의 영혼이 갈증을 느꼈던 것, 그가 지금 그 아들로 인해서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멀리 떠나 있는 듯한 느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듯한 느낌, 이것이 그는 가장 그것이 외로웠던 것입니다. 남편이 나를 버렸나요? 자식이 나를 버렸나요? 부모가 나를 버렸나요? 물질이 내게 떠나갔나요?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울부짖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아버지 왜 나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덩그러니 던져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훼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예수님을 바라보셨던 그 얼굴을 하나님이 돌리셨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참아 보지 못하는 그 아픔,
하나님이 그 아픔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은 그 아들을 차마 바라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아버지 왜 나 버리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얼굴을 돌리십니까 아버지? 나는 단 한 번도 아버지께서 얼굴을 돌려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에 얼굴을 돌리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는 것은 나에게 아픔입니다. 이 본문에 다윗이 힘들어했던 것은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반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반역해서가 아니고 아히도벨이 배신해서가 아닙니다. 군대가 배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듯한 느낌이, 그는 황폐한 땅이 되어졌고 메마른 땅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요 간구였던 거지요. 여기에 본문의 말씀 보니까 갈망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1절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짜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갈망이라는 말은 갈증이라는 단어에서 갈망이라는 단어가 같이 오고 있어요. 짜에라는 말은 타는 듯한 목마름, 타는 듯, 다시 말할게요. 이 갈망은 타는 듯한 목마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타는 듯한 목마름, 이 목마름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견디는 거예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로 우리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며 즐거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제 여기 이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1절에 황폐한 땅. 여러분, 이 황폐한 땅이라는 말은 황폐하다라는 말, 또 황무지라는 단어와 같아요. 근데 황무지다라는 말은 그냥 이 아무것도 사람의 손이 타지 아니한 곳,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없는 곳을 황무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황폐하다라는 말은 황무지한 땅이 무너져 버린 것, 그러니까 완전히 이 무너져서, 이 요즘에 한마디로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러시아에서 계속 쏘잖아요. 사람이 없는 그렇게 황폐한 곳을 말하는 것, 다 산산조각 난 것.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지금 황폐한 땅과 같아서 여기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그리고 내 육체가 주를 바라봅니다. 앙모한다라는 말은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채울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이 나오시겠죠. 그죠? 하나님을 통해 나올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이 문을, 닫힌 문이 열어지니까 그 문에서부터 보고가 쏟아져 나오는데, 바로 그 보고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2절의 말씀을 볼까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2절의 말씀 보니까 먼저 주의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디에 있을 때라고 하죠? 유대 광야에 있을 때래요. 그가 왕으로 있을 때는 주의 성소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 광야에 들어와 있으니 그것은 주의 성소가 될 수 없으니 이것이 다윗의 딜레마잖아요. 꼭 주의 성소에 들어가야지만이 그는 그곳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다 광야에 들어가서 그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며 자기 자신의 황폐한 곳, 자기 마음이 황폐해진 것을 발견합니다. 자기 마음이 황무한 것을 발견합니다. 자기 마음이 메마른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발견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성소가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곳, 그것이 바로 주의 성소가 됐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지성소가 됐던 거예요. 그의 주의 지성소인 그 광야에서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바로 이와 같이 유다 광야인 이곳이 주의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의 심령이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이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골수와 기름 찍은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하나님을 통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통해 채워지니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통해 채워졌어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환경은 정말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말씀을 볼까요? 5절에도 말합니다. 나의 입술이 기쁜 입술로. 그런데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어지면서 하나님을 통해 주의 성소에서 문이 열어지고 그 성소에서 피가 흘러 들어오면서 그의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 그의 마음은 즐겁고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다윗은요, 피 냄새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피가 흘렀던 사람이에요. 그 핏빛이 그 안에서 흐르기 시작한 것, 하나님의 핏물이 그의 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찬양했습니다. 여기 또 이제 성경을 또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훑어서 쭉 내려오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여러분, 그때 그에게 나온 것이 뭔지 아세요? 즐거움이 그에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뻤던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정말 열악하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이 황폐해진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메마른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아가면서 그 광야가 성소가 돼서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서 그의 심령이 만족히 이루어지며 생명수의 강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오고 핏물이 들어오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열어지면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통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요. 정말 고통의 자리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황폐함이 있다면 그 황폐함 속에 하나님을 채우십시오. 이 황폐라는 말은 공허라는 말입니다. 허전이라는 말입니다.
이 허전한 마음, 물질로 채울 수 없고 사람으로 채울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채워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모개야, 아모개야, 나를 채워라. 내가 너의 심령 속에 내가 들어가서 역사하리라. 필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왜 그렇게 허전한 줄 아니? 내가 네 문 밖에 있기 때문이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너는 그 허전함과 허무함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네 마음속에 있으며 너의 즐거움이 넘칠 것이지 않느냐. 필라델비아 교회에 우리 주님이 그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적인 기쁨이 그 속에서 솟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시편 63편의 비밀입니다. 이제 저 결론을 내려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성전 어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갈급하십니까? 여러분 머리에서부터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환경이 어려워도 이겨낼 수가 있고 넘어설 수 있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 채워주지 않았다고요? 아닙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그의 아버지 이새가 채워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에게 채워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에게 그의 영을 채워주었어요. 하나님만 붙잡았던 거예요. 시대적으로 요즘 아이들이 그러지요. 시대 차이, 세대 차이요? 아니요, 요즘 애들 안 그렇다고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또 바뀌고 바뀌고 또 바뀌어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울부짖고 매달리고 광야에서 매달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이 애타는 목마름, 갈급한 목마름을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게 살 길입니다. 영원히 갈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신음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어가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을 보내시며 우리의 갈급함과 갈증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여 보혜사시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저들의 갈급함을 성령을 통해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